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기도의 아버지 하면 조지물러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 이러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D.L. 무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사실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사역은요, 사실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데 겨자씨만한 믿음 2%가 성결이라는 조건 하에서, 즉 여호와의 성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종교의 영으로 우상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가 얼마나 행복한 단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나와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이러는데 전부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보면 다 등록 그런데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 귀신들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들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이 결정되어 버려요. 그냥 한 단예로 물질에 미쳐 있으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고 탄심을 가지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1년간 편안하겠지. 그럴 때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을 우상으로 숭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군하여 나갑니다. 여러분들로 멸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속하였던, 귀신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마귀 상대는 아예 되지도 못하지만 그런 귀신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한국 교인들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철철철 흘러넘치는데 그 흘러넘치는 곳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들은 점점 커지는데, 그릇이 커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청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으로 연결되면 복 달라 은혜 달라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이후에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은 그 복 자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나누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아브라함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음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우리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 무엇을 했다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는 영원한 표대예요. 부활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의 행함의 상급이 크다는 걸 알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순종하여 달려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비교하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요 과거형들 오늘 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가 중요해요. 미래에 나를 어떻게 쓰실까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는 건가? 그러므로 나의 사명, 나의 진정한 사역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의식 속에 북한 공산주의처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순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임을 이제 깨달아 아는 그 시간, 절대적 순종이 절대적 축복을 가져와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에. 성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새가 하늘을 이래 날아갈 때 새가 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여러분들이 새들을 보고 새가 일을 하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새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가에서 헤엄칠 때 이게 일 같아 보이십니까? 실상은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 교회 사명은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놀이가 안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우상숭배 종교놀이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뿌리가 썩으면은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비슷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급격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급격하게 달라져 버려요. 영권이 떨어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괜찮아 하여도 인권도 떨어지고 물권도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후회함이 없는 은사가 더욱더 크게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인 것이에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는 여러분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크게 상실을 겪는 사람들 요즘 많죠, 여러분. 또 6월달로 계약이 연기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상실감을 이번만큼 크게 경험하는 적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한국교회 교인들의 인생은 그동안 그랬어요. 어느 정도 적당한 고난이 오면 뭐 길어야 뭐 한 달 안에 전체적인 것들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사적 소명이나 시대적 사명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까지 전도하자 그럴 때 전도지 들고 나가고 아무 때나 하지. 이거 자체가 차단되어 버렸죠. 이거 자체가 차단되어 버렸잖아요. 길거리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마스크 쓴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에 오늘 저녁에 놀러 오세요 뭐 이런 것들 주는 거 봤어요. 명함을 나눠주는 거 봤습니다. 전도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이 새벽재단에 피켓을 들고 나가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구조적으로
법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면 그런 것이. 여러분, 상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좀 알아두세요. 시편 30편 5절. 자, 시편 30편 5절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종교놀이에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종교놀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놀이에 빠져 있으면 천주교 보세요.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보세요. 불교도 보세요. 무슨 행사를 볼 때 화려합니다. 무당들이 잡신들을 영접한다고 귀신들을 불러들일 때 막 돈 갖다 바치고 화려한 옷들을 막 꾸며갖고 이리 뛰고 저리 뜹니다. 가짜는 겉모습은 화려해요.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하면 할수록 뭐만 보이느냐? 배만 보이기 때문에 밥만 보이는 것이. 일하면 할수록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고 이 힘든 일에서 벗어나고 영광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 하늘을 날듯이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 종교다운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교단에 있고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길이고 인간적으로 희생이 따르는 길 같지만 종교나 신앙은 바탕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인 것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나갈 때 여러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그러나 마음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쳐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다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부활의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간단한 것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일이지만 화려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영접하는 데 있어갖고 귀신의 집안에서 오늘도 어제 사역위에도 가서 만난 분들을 보니까 귀신의 집안에서 사람을 끌어내어서 순수하게 완전 개종시켰어. 그러니까 다른 믿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안 믿던 사람을 완전히 개종시켜버린 거예요. 귀신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 자식을 어제 상담하는 도중에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 자식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무당들이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겠어요, 인생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게으르고 악해지고 일은, 물질은 전전전 빼앗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저께 복음을 소개했어. 그러니 자기를 개종시킨 사람들에게, 영접기도 시킨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왜 이제야 전했느냐? 이때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역병 사태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세요.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영성,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환경, 피켓 들 수 있는 환경,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는 환경,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교단에 있는 환경,
이런 것을 기이 여겨야 돼. 가보니까 가짜, 가보니까 가짜. 물은 마른데 마실 생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만나는 것이. 교회도 이제는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귀하고 귀한 사역 위에 불러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공격당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권을 공격당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공격당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 관계도 자꾸 무너져요. 지금 재정 지원해 갖고 나온 이 기금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더 가난한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는요. 물론 성경 구절이 무수하게 많지만 오늘은 시편에서 찾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41편 3절로 찾습니다. (41편) 3절.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거룩에 힘쓰면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모두 다 응하였다. 모두 다 이루어져 갑니다.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에 힘쓰면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교만이 떠나가고 한국교회 교만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떠나가고 이 교만이 사실 거짓 근성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당하고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자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오로지 보이는 것은 나의 이익밖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 과거만 탓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에 비하면 조적지혈이죠.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영생을 놓고 보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인생이 황망한 일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안식의 집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충만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여 나오십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가실 때까지도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염려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렇게 마지막 우리의 눈물마저도 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눈물마저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역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에게 믿어질 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함께하고 부의 의, 충만한 부여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이 천인이 만인이 여러분 좌우에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보혈이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피가 우리 생존의 피가 됨을 선포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장에 각인될 때 온몸으로 보혈화될 것, 성령화될 것,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루어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